고집을 꺾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성이 공격당하고 또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고 성전의 그릇들이 다 이제 이렇게 빼앗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아니다.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행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망하지 않는다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득권에 의해서 아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의 선지자다. 그리고 자기 동족이 실제로 적군에 의해서 자기가 살던 곳이 회파가 되고 황폐화가 되고 불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로 이제 그 애가를 쓴 것이죠. 자, 이 예레미야는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또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그 필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바룩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래서 쪼가리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제 다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대성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지만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뭐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근데 그 성경을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연수 7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를 깨닫게 된 것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곡하는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곡을 하게 해라. 그래서 마음껏 울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만큼 시체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지금 주변에 다 사망,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된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의 진단은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지금 너희가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은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신 음성 말씀에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 14절로 이어지는데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기준, 음성을 버리고 그 버렸다라는 것은 왜 버렸냐? 마음속에 완악함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고집입니다. 고집. 마음속에 아주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 습관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고집. 자, 그런데 성경에는 고집대로 행하면 그것은 우상으로 반드시 직결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이 사울 왕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버려진 것도 고집 때문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중에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가 않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 내 아주 오래된 습관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곧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자, 그런데 이 고집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근원적인 해결이 무엇인가?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대로 행하니까 고집을 꺾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절부터 26절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을 자랑하고, 돈이 많으면 돈 자랑을 하고, 똑똑하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아무튼 자기한테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을 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에는, 그 배후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생의 자랑,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일구어 놓은 것,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들과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영을 따라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24절에 나오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없습니다. 왜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은 결국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또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마음의 할례는 결국은 뭐냐? 이것은요,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수술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거듭나게 될 때,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는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슨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압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알죠. 근데 성경도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마음의 고집을 완전히 버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났으면, 즉 거듭났으면, 즉 고집이 꺾어졌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이야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라, 성령으로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날마다 두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의 습관에서 나오는 생각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금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제 너는 옛날의 생각과 옛날의 감정과 옛날의 의지대로 너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생각에 따른 감정과 의지를 따라 행해라.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가장 독특한 모습이에요. 가장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뭐냐?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육신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뭐 세상 것들을 충분히 가지지도 못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의로워졌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한숨 짓고 탄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것이 성령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에 속한 고집을 꺾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전처럼 내 고집대로 행하는,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꺾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오늘도 감사,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